오늘은 주님 품이 푸른 초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 어떠한 것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양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에 대한 습성을 우리가 잠시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은 피조물들 가운데 미련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이리저리로 막무가내로 움직이다가 그것이 불구덩이인지 물구덩이인지 모르고 죽음의 자리인지 위험한 곳인지 신경 쓰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은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양은 숲속을 헤매다가 그것이 이제 골짜기로 한번 들어가면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의 공격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위험한 곳인지 본능적으로 또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피하지도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위험에서 이제 공격에서도 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눈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양은 그것이 위험한 곳인지 그리고 항상 그 위험한 곳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양이 날카로운 이빨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카멜레온과 같이 자신의 몸을 색깔로 변화시켜서 보호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거와 같이 보거가 이제 자신의 위험할 때에 몸을 부풀려서 그러한 강자들의 습성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본능 또한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노루와 사슴과 같이 다리가 빨라서 강자들의 공격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은 머리가 좋지 않아서 포식자들의 모습에서 도망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와 있을 경우에 많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목자라고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은 양들의 돌봤을 때에 그 목자가 되는 다윗의 삶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곰도 쓰러뜨리고 사자도 쓰러뜨리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다윗이 이제 자신의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목자가 있는 양의 삶은 전혀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왜 자신의 양의 특성을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던 목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오늘 자신을 시편에서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고백에 우리는 조금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아버지 집에 거했을 때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왕과 같이 외모가 출중하지도 그리고 용모가 뛰어나지도 사실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말씀 구절에서 보면은 그의 외모가 뛰어났고 키도 되게 훤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을 외모를 딱 한 줄로 평가하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라는 말씀 구절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죠? 사울과 대조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존재는 되게 뛰어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떻죠? 전혀 외모적으로나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다윗은 총명한 왕으로서 슬기로운 인물로서 성경에서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다윗을 최고의 왕이라고 지금까지 인정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의 업적을 이제 보면은 대대손손 이제 자녀손손 길이길이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특별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함께 찾아오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이러한 모습을 왜 외면하십니까? 라는 원만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약속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족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 고백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바로 그 안에서 화평과 평화가 함께함을 우리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삶은 매우 특별한 삶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일은 양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양이 주인 없이는 결코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양의 습성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마음대로 이리저리 도망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지만 목자가 있는 양에 대한 것은 180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생을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실패가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끝도 없이 생각하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그저 사회인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점을 경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각과 경험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무엇인가 조금 이루면 그것을 착각하면서 내 힘마냥 아주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올바른 길보다 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삶을 꼭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 속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떻죠?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을 때, 자신의 힘을 따라갔을 때에 그 순간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의 삶은 전혀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을 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제 아내를 이제 그러한 이제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다, 누이라고 소개하는 그러한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좀 옳은 길이 아니지만 또한 실패하는 길, 그리고 또한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왕이 저주를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의지했던 삶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온전히 올바른 길, 주님만이 나의 삶의 진리자가 되신다면 나의 목자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참 목자십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양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양이라는 존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봐도 어떠한 짐승 속에서도 피할 수 없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숲풀 사이에, 그리고 또한 물구덩이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죽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고 표현하는 말씀 구절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우리가 각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말씀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서로 마음에 아픔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에덴 동산 가운데서 서로 거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 성경 어느 곳에서도 특별한 인물들을 제외하고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녹과 엘리야와 같은 경우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들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거누었다, 그것이 불가능한 존재,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고 바로 이해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우는 모든 사람들의 계획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구절에 우리는 조금 주목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없으리로다 하는 이 표현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 모자르다, 결핍되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절대 이제 부정어로서 절대 아니다,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고 매우 그렇다, 매우 넘치다라고 하는 표현 또한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 삶은 절대 부족하지 않고 항상 풍족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면 내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그렇지 않은 삶과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사망의 골짜기라도 나 힘들어요, 나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단어가 새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우죠. 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고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길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자리, 그리고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참목자가 되어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말 사망의 길, 절망의 길, 낙심의 길처럼 보이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신뢰한다면 그 길에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이것을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교회를 놀이터로 삼아 아주 잘 성장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쯤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아이는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초등학교 때의 모든 것이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가 없다라는 것은 슬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문제 때문에 정말 방황하는 길로 살아갔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성적도 뒤에서 이제 5손가락 안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누구보다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고등학교까지 잘 성장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도 남부럽지 않게 졸업하는 성적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대학교도 들어갔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뭔가 좀 낙심스럽고 절망스럽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조금 다른 경우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을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경우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들었을 때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왜냐면은 중학교 때 이제 뒤에서 5손가락 안에 제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낮은 성적이죠.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진학할 학교가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좌절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어떻게 들어가고 나서 그 고등학교에서 졸업했을 때의 성적은 조금 그래도 대학교 진학할 수 있을 정도, 그것보다 조금 좀 등급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지금 당장은 시험을 못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너의 삶의 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죠. 저희 부모님도 분명히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물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자녀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혈관이 원래는 심장 쪽으로 이어가서 피가 이제 돌아야 되는데 깨끗한 피가 다시 돌아야 되는데 그것이 못해서 이제 수술로 좀 연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심장 질환을 발생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1% 내외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몇 달 전 이제 태어나고 4일 만에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모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정말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프는 그 상황에서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좀 되게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술방 앞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왜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나한테 발생했습니까? 이렇게 정말 고백했던 저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러한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니?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질지도 수술이 성공할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논문에서 이제 너무 궁금해서 수술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그러한 이제 논문을 봤을 때에 실패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4일 만에 수술을 받는다라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어떻게 버티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수습일도 되게 걱정이었었어요. 수습 명세표를 보면은 거의 6천에서 7천만 원 이제 명세표가 찍혀 있더라고요. 6천 원에서 7천 원이면 참 고마웠겠지만 그게 아니라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복지가 잘 돼 있는 것을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모든 이제 게 건강보험비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지원금으로 한 2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보험료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저희한테는 오히려 재정이 플러스 되는 경우가 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눈물 흘리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마음속에 참 평안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그곳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기 힘든 경우, 어려운 경우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저자인 다윗의 삶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윗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사울 왕, 자신의 이제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적군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신을 나간 척하면서 살아가고 자신의 목숨을 부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윗 왕은 어떠한 경우가 발생했냐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과 믿었던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버선발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녀가 내 품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윗은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왕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장례를 마친 후에 바로 왕의 직무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봤을 때에 분명히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봐도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왕이 충격을 받아서 크게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저 매정한 사람,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저렇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구보다 이 고백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참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도 푸른 초장을 찾아갔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볼 때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그 문제 속에서 웃고 있는 우리들을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 안에서는 그 안에서 참 평화와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참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윗의 고백입니다. 23절 전체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 23장 전체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여호와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눈이 어두운 짐승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행동할 때에 실패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선하신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절망적이고 힘들고 낙심되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새기시고, 그 다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그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자리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자영업자들 그리고 많은 이제 공무원들이 잘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더 이상 회사에 그냥 나오지 마라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지나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 시대는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격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